부처님 당시엔 부처님 법문만 듣고 수많은 예류자 또 수다원과 사다함, 아나함, 아라함 이런 성자들이 나왔는데요.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고 그 이후엔 그런 사람들이 왜 잘 나오지 않는 걸까요? 그렇죠. 저도 한때 그런 질문을 가졌고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듣습니다. 예. 근데 저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. 뭐 그건 전적으로 저 생각입니다. 세 가지 요인 중에 이제 처음은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은 태어나기가 참 출현하기가 희귀한 일입니다.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정말 믿고 우리 이 꽃다마 부처님 전에도 많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 이제 수행자들이 이런 염원을 세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다음 부처님이 오실 때 나도 그때 부처님 문화에 또는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염원을 세운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. 주석서나 이래 보면. 그래서 부처님이 이래 오실 때 많은 그런 준비된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뵙고 바로 그렇게 빨리 이래 성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부처님이란 분이 워낙 그 참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염원이 없더라도 그 당시에 부처님을 뵙게 되면 우리 속에는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그 부처님께서 그 긍정적인 걸 잘 이끌어내시지 않나.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몸에 그냥 싹 들어오지 않나. 그런 결과 그런 엄청난 변화가 짧게 일어날 수 있지 않나.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일단 이제 비구들만 보더라도 부처님 당시에 보면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잡다한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오로지 수행했거든요. 그런 수행을 하니까 어떤 경지도 얻기 쉽고 또 경지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옆에서 많이 보면 또 나도 저래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지 않나. 그에 비하면 요즘은 스님이 되더라도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뭐 저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활동에서 그렇게 오로지 수행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이제 요인, 저 나름대로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성자가 되신 부처님 당시에 그게 얼마나 있었다고 그게 좀 나옵니까? 나오죠. 뭐 꼭 숫자는 없지만 우선 우리 뭐 경전에 보면 1250 비구는 있었고 아라는 수도 없이 많았죠. 그러니까 이 불교 설명서에서 어떤 숫자가 그 어떤 35,000인가가 뭘 어디 한번 제시된 것 같은데. 그거는 뭐 천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뭐 뚜렷한 거지만 대념척영을 설했을 때 그 어떤 천신들이 뭐 하여튼 뭐 말씀하신 3만 뭐 천신이 전신인지 뭔지 뭐 하여튼 3만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.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부처님 계실 때부터 이거는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건 분명한 진리다. 이걸 우리만 알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. 외워서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. 그 다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정도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1차 결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때 500명의 아란이에요. 그러니까. 그때 그냥 아란도 A급 아란이에요.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거는 누가 제일이다 한 아란, 또 사무예라고 4가지에서 거침없는 그런 경지 3명을 깨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500명이에요. 그러니까 무수한 아란과 무수한 그 예류자, 뭐 일례자, 불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을 그 동시대에 뵌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. 대단한 일이고.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성자들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생이지지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배우고 닦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다.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듯이. 그는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하늘에서 이제 뭐 그 기독교 신앙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뭐 하나님 아들이 이제 내려왔다고 이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. 근데 부처님은 전생에도
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생에 수행을 했고 또 현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행부터 해가지고 많은 또 수행을 또 하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자님처럼 노력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수행력이나 이런 걸로 봐도 아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탁월할 수가 있을까? 지금 봐도 잘 믿기지가 않고 우리가 인류 역사 그 이후로 2500년 동안 무수히 과학도 발전하고 진화하고 심리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그 깊은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경지잖아요. 상상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? 그게 참 불가사리한. 그게 이제 식바람이를 닦은 겁니다. 식바람이. 그리고 부처님의 선정력이 하루에 2,400억 번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. 저 민군 사야도 그 마하부따밤사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하여튼 수많은 전생에 그렇게 닦았다는 것이 그것은 이제 신앙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현생에서만 닦아가지고 그냥 탁월 정도가 아니고 그 상상을 초월한 저런 정도의 불가사의한 능력은 참 수많은 생에 닦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원장님은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. 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. 인생의 고통이 너무 크다. 지겹고 힘들다.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. 진짜 인생에 또 심리적 고통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에 많은데 더 그러신 분들이 또 여기 또 병원에 또 이제 많이 오실 테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힘든 걸 이렇게 토로하고 하시면은 정 원장님께서 이번 생에 예류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? 사실 이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고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런 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저는 처음 보면 대충 파악이 되죠. 또 인생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지만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면 예류자가 돼야 된다. 이건 없습니다. 충분히 작업하면서 때가 됐고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신자한테는 되게 조심스럽죠. 그건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고 불교든지 또 좀 저를 믿고 신뢰하고 인생이 쭉 이래 중돼서 끝이 하나 연결될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을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.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고 편안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고 동시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윤회를 하게 된다. 또 다음 생이 있다. 그런데 참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하다. 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? 뭐 100살, 110살 이래 살다가 죽으면 6대의 열차가 기다리고 있다. 당신이 타야 될. 뭐 이래 6대는 뭐 천상행, 아수라행, 인간, 아기, 축생, 지옥. 그거를 나 타기 싫다 해서 타지 않을 수는 없다. 그래서 그것을 어디 태어난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데 우리가 아수라, 아기, 축생, 지옥은 안 좋다 해서 사악처라 그런다. 인간과 천상은 좋다 해서 선처라는데 사악지에 타면 참 곤란하다. 그러니까 이제 선처에 타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범부와 성자로 나누어지는데 범부는 어디 탈지 모른다. 근데 성자는 이 선처, 사악체는 안 간다. 그래서 예류자가 되면 최대 7생 이래 태어나고 그 다음은 이제 윤회를 끝낼 수 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힘든 것을 저 삶에서 의미도 못 찾고 너무 괴로움을 이기가 어렵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더 어떤 희망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맞습니다.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만약에 전혀 마음 안에 이거 개선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죽어서도 뭐 그래서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막 그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쁜 이
때 기차 중에 더 나쁜 기차를 타면은 이게 지금 현실의 고통이 더 안 좋게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, 맞습니다. 여기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이제 분명히 방향을 예.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예류자가 돼야 된다. 예. 예류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성인의 길에 이제 맞습니다. 들어가는 거죠. 예. 예. 그 이제 불교 사용 설명서엔 그 이 대목이 재밌던데요. 술주정뱅이 사라까니가 예류자, 즉 성자가 되었다고 부처님이 이제 말씀한 대목이 나오거든요. 네네. 저도 종종 이제 그 손한자 씨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대목이 아주 반갑던데요. 예. 통상 이제 취하지 말라는 불사함계가 있는데 예. 술주정뱅이라는 게 그 불사함계를 잘 지키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예류자가 되었을까요?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물어보고 또 왕족 출신, 왕족인가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또 부처님께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.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 타심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경지를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라까니입니까? 예, 사라까니가 평소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은 확실했다. 뭐 술은 마셨을지언정 확실했고,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 수행을 성취했다. 이 예류자가 될 수 있는 수행을 성취했다. 하고 증명하세요. 그러면서 나무라도 이 올바른 말, 현명한 말을 잘 듣고 실천하면 누구나, 나무도 예류자 될 수 있다. 그건 뭐 법칙이다. 그래서 사라까니는 그대로 예류자 될 수 있는 뭐를 했기 때문에 예류자가 됐다.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술 즐기시는 분들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이제 예류자가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예류자가 되는 길을 쭉 많이 말씀하셨어요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족쇄를 없애는 걸 제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. 유신견이라는 족쇄, 개금취라는 족쇄, 의심이라는 족쇄. 여기에는 사실 개는 들어있진 않아요. 개는 들어있진 않고. 그렇지만 어떤 데는 이제 또 불법성 삼보를 믿고 개를 잘 지키면 예류자가 된다. 어떤 건 뭐 불법성 삼보의 보시를 잘하면 된다. 여러 가지로 있는데, 예류자는 물론 이제 평소에 술은 마셨지만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은 확실했고 그 다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수행을 성취했다. 그거로 미뤄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세 가지 유신견,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나라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데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고 또 개금치견, 잘못된 어떤 믿음, 신앙관 그런 거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수행하지 않고 닦지 않고 누가 뭐 구제해 준다는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그렇죠. 그런 이제 개금치견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성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.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마음을 쉬는 휴심정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. 두려움과 불안, 화, 우울, 외로움의 한 생각을 쉬어버리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. 평화로운 생각과 언행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롭고 밝게 만드시는 당신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찬탄합니다.